C.S. 루이스라고 우리 유명한 뭐라고 이름 부를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자는 이제 아니죠.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신학에 정통한 분이 영국에 이렇게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으로는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을 써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BBC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대상 이런 그 아이들 영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책이 어린이 동화로 아주 참 잘 자리를 잡았던, 그래서 이름이 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음밭 비유라,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를 참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노 신사가 어느 날 이제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도서관을 가는 그런 분이라서 그 도서관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날도 도서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손으로 책을 훑어보고 이렇게 그 중에 책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게 마침 신앙과 관련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앉아가지고 빼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다 보니까 참 책의 내용에 이제 마음이 빠져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내가 이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노 신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끔찍 놀라가지고 참 점심 식사 시간이지. 그렇게 하고는 책을 두고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밥을 이제 사서 먹고 있는데 또 마음에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까 읽었던 책 생각이 또 나고,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는데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 그냥 밥 잘 먹으면 되지. 그렇지, 밥 잘 먹으면 되지. 그래가 또 밥을 잘 먹고 밥 먹고 나서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또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내가 또 하나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신사의 마음속에 사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종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 일 바쁜데 빨리 집에 가자.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신사가 그렇죠. 오늘 참 집에 할 일 많지. 그러면서 이제 끄떡끄떡 이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C.S. 루이스는 사파를 하나 넣어두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 마귀가 손을 착 지켜 세우면서 봐라 내가 오늘도 이겼지 하고 웃는 모습을 그렇게 책으로 남겨두고 있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스스로 똑똑하고 내 혼자 힘으로 길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는 성숙한 인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아주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C.S. 루이스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을 언제든지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놀라운 심판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또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 고대의 사람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도 큰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는데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이미 홍수 심판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자신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온 땅에 분산시켜 놓으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소명을 맡기시는가 같이도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 시대가 당시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이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말 오늘날에 언어학자들도 종종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언어군으로 이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기본 구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또 보어가 있어야 되고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로 구성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시제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죠. 발음이 다르고 문자가 각기 자기 문화 속에서 다르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문자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본 뼈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어순이 좀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선을 많이 빚게 되고 언어 공부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어순이 달라진 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나 특징을 보면 전 세계 언어가 하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였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80년대에는 그 여성의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반론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유전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류가 한 여성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걸 발표하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황인종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고 또 백인들도 있으니까 또 빨간 분들도 있죠. 다양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기원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정보를 살펴보니까 전 인류는 한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목의 혈통에 유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연구가 되고 논쟁은 또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간혹 이렇게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한 여성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간 것이지요. 이제 이분들이 노아 홍수가 마쳐지고 그 산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서쪽 지역에 있던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면 미케템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동쪽 지역에서
이쪽 서쪽 지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번역한 거 반대로 서쪽 지역으로 신할 평지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야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말은 요 오른쪽이 이란이죠. 이라크 옆에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 쪽에서 거기가 아주 산악지대이고 지형이 높습니다. 테헤란만 해도 1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높은 지역 이쪽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신할로 평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여기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안 많아서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노아 홍수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평야로 쉽게 내려가겠습니까? 사람들은 평지를 못 내려갑니다. 그 홍수 나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평지를 내려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살고 위에서 다 지내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세월이 좀 100여 년 정도 지나니까 대범함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신할 평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고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그 고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높은 산에 살죠. 바닷가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곳에 우뚝선 또 힘센 그 시대의 영웅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주로 함의 후손들인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인물대에 와서 굉장히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아주 강력한 어떤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요, 이제 성경이 이 니므롯을 굉장히 좋게 묘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외에 성경이 인용하는 역사책이 있죠. 야살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야살의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저는 구입해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니까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어보고 오지를 못했는데, 그 야살의 책을 보면 노아의 족보를 기록한 그 7장에 보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 그러나 니므롯이 주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는 홍수의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가 나무와 돌로 신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했다. 그가 주를 거역하고 그의 모든 신하와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악한 길을 가르쳤다. 그의 아들 마르도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 니므롯의 아들 마르도의 행위에 대하여 들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그러므로 이것이 온 땅의 속담이 되어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게 되었다 하고 야살이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 악해가지고 악에서 악이 나. 우리 한문 중에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색이 남색에서 나오지만은 남보다 더 푸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좀 좋게 성화된 말인데, 이 야살의 책에는요, 악한 자로부터 악이 나온다. 더 큰 악이 나온다. 이런 이름들이, 이런 속담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니므롯은 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그게 온 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은 우리가 노아가 배를 만들 때도 역청을 사용했다고 되는데 그때는 고페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하메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역청은 기름에서 추출해낸 역청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석유를 좀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차가 없으니까 뭐 이제 가솔린 같이 이렇게 좋은 이런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기술도 개발하면서 이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했대. 진흙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시멘트 역할을 해가지고 이 돌을 구워가지고 차곡차곡 성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당시에 이제 니므롯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왜 세웁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합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정원이잖아요. 그 하늘에다가 꼭대기를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하늘을 우리가 빼앗아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홍수가 노아 같은 홍수가 올 때 우리가 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다 피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제 가까운 이 홍수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저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실 때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네 삶은 그렇게 살 때에 땅이 네 동생의 피를 가지고 항상 나를 향하여 고발하기 때문에 네가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너는 땅에 한 곳에 정착하여 발을 붙이고 맞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삽니까? 에녹성을 쌓고 살죠. 에녹이라는 말이 하나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봉헌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봉헌합니까? 자기한테 봉헌하는 거죠.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 이름도 봉헌이다 이렇게 적고 짓고 자기에게 그 성을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니므롯 시대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입니다. 온 땅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하늘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이 온 땅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리고 선포하자. 대단한 제국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시대적인 타락, 시대적인 범죄를 하나님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눈으로 천국을 보고 싶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보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져서 천국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천상에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게 천상에서 하나님들이 회의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계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시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우리들이 모르는 그 하늘 하나님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천상회의가 우리 욥기에도 나오는데 그때 사탄도 같이 들어오는데 그때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서 지켜주니까 하나님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사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뭘 세우신다고요?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사탄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천상의전회의는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이제 그 시작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아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의 문제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심령에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인간을 다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이야기하셔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점이라며 시작점. 이 시작점이 되면 이후로 이들이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다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단하실 때 노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본성적 죄악을 하나님이 탓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대안을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있으셨던 것처럼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가서 이 일을 해결하자.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면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언어를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같은 언어가 된다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언어를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어가 달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대신에? 심판 대신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언어를 혼잡시키시는 거예요. 이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서 지금의 한
목의 혈통을 가진 지금의 전 인류가 온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그러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작정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일방 하나님의 결심이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 심판을 마지막 날 최종의 종말의 날이 올 때까지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우리 사람은 불편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말 하나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는 바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영어 공부할 때나 뭐 일본어 배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안 죽이시려고 이렇게 언어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구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니므롯이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늘의 이름을 내어서 하늘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도 피하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여서 저 하늘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언어를 순서를 말하는 순서를 바꾸고 발음을 바꾸심으로써 인류를 온 땅으로 흩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류의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지요. 악한 왕, 니므롯과 같은 그런 제국의 왕이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였으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하신 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임명받은 하나님의 참 왕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 하는 것을 소망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참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럽니다. 한 16개의 나라의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 혈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특별히 사도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제일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고 그 말 앞에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당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라졌다 하는 얘기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삶을 잃어버린 채 다 흩어져서 타국인의 언어를 배우고 타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의 큰 은혜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하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인류를 온 땅에 흩어두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언어를 넘어서는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흩어진 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언어적인 장벽을 마침내 참 왕이 오심으로써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참 왕 아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향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잘난 척, 똑똑한 척을 살지만 사실 인간은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련하고 부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힘으로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어드는 그들의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당치도 않은 그런 타락한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시면 강한 힘을 믿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뛰어난 지식을 주시면 지식을 믿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그게 우리들의 자아상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창조과학이 요즘 밝히고 있는 이런 연대기를 좀 보면은 노아 홍수가 BC 한 2345년쯤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니므로스는 2200년대에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논쟁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연대를 맞추고 있어요. 한 100여 년 노아 홍수 겪고 100여 년쯤 지났는데 이 마음에 꿈틀거리는 거죠. 마음에 꿈틀거립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흩어지라는데 이 말을 한번 어겨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바르를, 그죠? 인간의 다바르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천상회의를 여시고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어를 그냥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그냥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이 악한 인간 지배자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참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진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놀라운 소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주님이 이 악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이웃들 참 못됐고 악한 이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를 함께 보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뛰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